지난주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죠. 2차 전도여행 중에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한번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또 막으셨어요. 두 번이나 이 북쪽 지역으로 북유럽 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를 막으셔서 막으시는 것을 느끼고 순종해서 서쪽을 향해서 흑해와 또 지중해 중간에 있는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이 뭐였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바다 건너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돼요. 그래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러 장소를 옮겼을 때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색동 옷을 입었어요? 무채색, 그냥 흰색, 약간은 베이지색 비슷한 그냥 헝겊 쪼가리 이렇게 이렇게 천을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그러던 곳에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자주색 옷감이라는 건 굉장히 고가의 옷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고가로 여기는 게 뭐예요? 밍크 옷 뭐 이런 거. 메이커로 따지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나이키도 있겠고요. 또 나이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뭐예요? 노스페이스 잠바 있죠? 어른들은 좀 파카, 요새는 몽클레어라는 파카 아시죠? 몰라요? 몽클레어 몰라요? 파카 하나에 한 3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몽클레어라는 조금 비싼 건 한 500만 원 정도 가고 이런 파카 같은 거를 아마 그때 자주색 옷감 장수 이 루디아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 사람들, 그 다음에 잘 배운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던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가 결국엔 이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은 이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유럽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미리 예비해 주신 그 복음 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확신한 이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그 속 안에 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되죠.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소를 당해요.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은 것으로 고소당한 게 아니라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판 없이 그냥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를 채우게 돼요. 그 아픔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날 밤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막 이렇게 감옥에 가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 불렀어요.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면서, 큰 지진으로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돼요. 감옥 문만 열렸으면 그냥 그것으로 더 만족스러웠을 텐데, 감옥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 그들을 잡고 있었던 쇠고랑들이 다 풀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니,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릴 수는 있지만 지진 났다고 쇠고랑이 풀리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쇠사슬이 다 풀려지게 됐는데,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이 자기가 다 관리해야 된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워서, 왜냐하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장이 얼마나 놀랐어요. 자기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지금 죄인들이 문이 다 열렸는데 감옥에 그대로 있다고 하니.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나아가요. 바울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훈이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용건이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이 간수장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그 말씀을 받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사도행전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은혜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17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멘. 지도를 보여주세요. 바울이 지금 쭉 지나가서 이 터키 지역에서 말씀을 막 전하다가 복음 전도하다가 터키 지역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요. 마게도냐라는 곳이 그리스예요. 여기 아름다운 그리스 아테네 섬이 있고요. 아테네가 있고요. 이 구브로 그레데 섬도 있고 여기가 다 베레아 있는 이쪽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저도 그리스는 못 가봤는데 이 터키 지역까지만 가봤습니다. 한번 그리스 지역 한번 나중에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베레아 지역까지 가는데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지역 가는 길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전하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남자 10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전도 법칙이 있거든요. 그 전도 법칙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회당 중심 전도예요. 누구한테 전했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상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사상. 누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 이 유대인들에게 니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미 너네들이 죽인 예수님이야. 그리고 전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법칙은 유대인 회당 중심의 전도였어요. 그런데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회당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저기 빌립보 옆에 밑으로 쫙 서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가 보이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로부터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항구 도시였고 자유도시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이 데살로니가는 자치권을 인정받는 도시였어요. 활발한 교역, 그러니까 큰 항구 도시니까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잘 정착해서 이곳에는 회당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 회당 중심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전도를 할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늘 하던 대로,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법칙,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혼자 전도하지 않아요. 바울의 전도 법칙 두 번째는 바로 혼자 전도하지 않는 팀 전도예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죠. 우리 어린 친구들과 또 학생 친구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팀을 묶어서 전도해요. 뭘 어찌됐건 어저께 장날이라 5분 안에 5분 정도 됐는데 전도지 만든 게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팀으로 전도하면 어때요? 혼자 창피함도 덜하고 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혼자 전도하지 않고 항상 팀으로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당 중심 전도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는가? 사람들과 3주 동안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토론. 그냥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혼자 막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토론식으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당시에 이 회당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하나 딱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이에요. 하브루타의 교육 방법은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학교 도서관 가면 어때요? 보통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에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조용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 교육을 하고 있는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학교들의 도서관은요 가장 시끄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하나의 문제를 질문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서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었던 유대인 교육이 가장 많았던 곳들은 다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세계의 모든 석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기 원하십니까? 하브루타 수업하세요. 하브루타 교육하세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토론해보고 질문해보고 그 문제가 어떻게 그 답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건 뭐예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뭘 믿고 있었어요? 구약성경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때는 아직 신약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의 말씀. 너네들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토론하면서 서로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도 중요한데요. 바울이요. 여기 회당 가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냥 믿어. 너 예수님 그냥 믿어. 그냥 제발 그냥 믿으라니까. 뭘 생각해. 서인아 그냥 믿어.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그냥 믿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설명하고 증명했어요. 설명도 하고요. 증명했어요. 그 말씀이 맞는가.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악된 인생, 지옥 갈 인생,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이 아닌 하나님, 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다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르친 내용 한결같이 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용건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잘못해갖고 찔러서 뭐 찔린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뭐 엄마 심부름 때문에 칼을 사가다가 칼 들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어이구나 너 발걸려 넘어졌는데 앞에 사람 확 찍었어. 근데 그 사람이 확 찍혀서 죽었어. 얘예요, 얘.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용건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감옥 가죠. 죄 지었잖아요. 억지,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잖아요. 그 10호 처분을 받을 거예요. 지금. 용건이는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10호 처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용건이의 그 10호 처분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용건이 대신에 그 10호 처분 받아주신 거예요. 용건이 너는 괜찮아. 평범하게 살아.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용건이 주변에? 되거나 너 대신에 용건이 대신에 네가 그렇게 들어가 살 수 있겠어? 친구잖아. 근데 못 살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용건아. 목사님은 용건이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나도 못하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 가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형제도, 만약에 살인을 저질러서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내가 사형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죽어줄 사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부모님 빼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어딜 가나 이 복음의 핵심만을 가르쳤어요. 복음이 바울이 오로지 가르쳤던 것, 설명한 것,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를 계속해서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이 전하는 최고의 핵심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사람들을 경유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너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몇몇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 아주 적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은 많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많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5절에 보세요. 5절 말씀해 보세요. 누구라고요? 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시기심 때문에. 질투, 시기가 일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기에 대한, 질투에 대한 이게 있죠? 이야기가 뭐죠? 그 명언이 있죠?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 저 지한이가 땅을 사면 대건이는 배가 아플 것 같아. 그렇지? 대건 형 거를 막 못 뺏어서 막 그러지 않니? 형이 땅을 사면 더 기분 좋아야 되는데 형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어우, 형만 땅 사고 나는 땅 못 샀네. 막 이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돈이 얼마가 있어야 우리는 만족할 것 같으세요? 우리 흔히 돈 한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1조? 아, 크구나. 이게 크네. 우리 윤석이는 돈이 얼마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먹고 살 만큼 얼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상상해보세요. 그냥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상상은. 한 5만 원? 하루 안 굴면 5만 원. 서인이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경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기 사이즈가 크네요. 정답은요, 우리가 뭐 1조, 10경 이렇게 많은 돈을 이야기했고, 뭐 윤석이는 적은 돈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뭔 줄 알아요? 응?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많으면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10,000원이라도 더 많으면 만족해요. 뭐 1조든 1,000억이든 뭐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만 더 많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 시기심은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시기심, 질투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과 비교해서 저는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시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 줄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속 안에 있는 부족함, 결핍에서부터 이 질투심, 시기심이 시작된다고 해요. 여러분 안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한 결핍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채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을 44절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불량배들까지 끌어들여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가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바울과 실라를 잘 도와줬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갔는데 결국 쳐들어갔지만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해요. 잡지 못하니까 이 야손 일행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대신에 관원에다가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해요? 이 사람들이 가이사 이 왕, 이 카이사르라 그러죠. 로마의 황제 이 카이사르의 칙령을 거역했다. 예수가 다른 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예수가 왕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당국자들이 당황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왕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면 그만큼 골치 아픈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바짓가랭이 붙잡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일지라도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그저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자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있다면 이 시간 내 인생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아멘.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 지금 또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요? 이번엔 베레아로 보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은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 다시 들어가요. 그곳에는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해요. 복음 전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특징이 뭔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그 교양이 있다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또 그 밑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세요? 왜 나왔어요? 뭐 그냥 억지로 뭐 끌려 나온 그 사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예배하기 위해서 왔으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찾아봤어요. 왜요? 왜 바울이 얘기한 것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찾아봐요? 제가 설교한 거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훑어보거나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설교한 걸 주중에 한 번이라도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상고해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있으면 제가 좀 뭐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가짜인지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매일 정말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이 맞는 것인지 왜 찾아봤을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뭐를 터치하는 거예요?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으로 사는 거죠. 그럼 아무 음식이나 먹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고 흙 묻어 있고 먼지 묻어 있는 음식 여러분들이 잘 먹어요? 안 먹죠. 날짜 지난 것도 잘 먹지 않잖아요. 저는 날짜 지난 거 먹어서 배탈 여러 번 왔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날짜 지난 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도 이것이 날짜가 지났는지 깨끗했는지를 확인해서 먹는데,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혼을 위한 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찌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한 번에 듣고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겨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 인간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기대하고 받아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갈 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혼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들에게도 그냥 대놓고 믿어라, 그냥 대놓고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찾아보고 확인하고 논증해가면서까지 전했어요.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또 베레아까지 쫓아가요.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뭐예요? 이 바울과 실라를 이 촌동네에 두는 게 아니라 가장 철학이 왕성했던, 가장 학문과 모든 것이 활발히 진행되어졌던 아테네로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아테네로 보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정의 평안함만을 누리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내 영혼의 잘됨, 여러분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길 축복해요. 더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유,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희생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것. 그 은혜와 감사에,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육신의 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살아가는 100년의 삶 가운데 좀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100년 이후에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120년 이후, 100년 이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에 대하여 또 믿음에 대하여 예수 이름에 대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